분 더 옆에 분 보시면서 우리는 한 배에 탔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배에 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예, 오늘 그 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배에 탄 사람들 안에 여러 많은 일들이 오늘 이 읽은 말씀 가운데에서 나옵니다. 배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여기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갑자기 뜬금없이 사도행전에 배 이야기가 나오고 폭풍 이야기가 나오고 죄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바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일이 있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바울을 자꾸 말립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은 이렇게 됩니다. 체포됩니다. 예루살렘에 당신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예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언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그것을 한 명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여러 명이 이야기했고 바울도 본인 스스로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바울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경고를 들었지만 바울은 그래도 예루살렘에 전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갑니다. 거기에 갔는데요, 바울이 유대인 아닙니까? 뼛속까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같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체포합니다. 붙잡아가지고 바울에게 죄명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겪었던 것과 비슷한 종류의 죄명입니다. 예를 들면 율법을 무시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정치적으로 소란을 일으켰다, 뭐 이런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죄명하고 좀 비슷한 그런 이제 건수를 가지고 바울을 고소 고발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잘못된 재판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재판 자체가 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하는 공의회의 재판 자체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바울을 죄인 만들자라고 결론 내려놓고 하는 편향된 재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 재판은 정의로운 재판이 아니다라는 것을 간파를 하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자기의 그 권한을 이제 행사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렇게 이제 식민지나 이런 로마가 다스리고 있던 여러 지역에서 어떤 재판이 있었는데 특별히 로마 시민권자에 관한 판결에 있어서 잘못된 판결이 있다고 할 때에 그것을 로마 법정에다가 항소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로마 시민권자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유대인들의 재판정에서 하는 이 이야기들 아무리 바울이 설명을 해도 그 이야기가 통하지 않으니까 나는 로마에 가서 로마의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노라고 그렇게 항소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법적으로 항소를 하면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는 시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변의 안전을 일단 확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 잘못된 편향된 시각과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굉장히 그 군중 심리가 작용을 했는데 이 군중 심리에 의해서 잘못된 판결이 나올 이 가능성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로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권한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로마행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런데 로마 황제 앞에 지금 미결수의 신분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군인들이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과 몇몇의 죄수들을 군인들이 함께 호송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임을 이제 백부장이 맡아가지고 백부장 휘하에는 100명의 군인들이 있지만 이 100명의 군인들이 다 배에 탔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중에서 이 죄수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군인들과 백부장과 바울과 바울 외의 다른 죄수들이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당시에는 큰 배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막 대양을 가로지르거나, 물론 지중해가 대양은 아닙니다만 굉장히 큰 바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이렇게 항구를 조금씩 거쳐서 이렇게 항해를 하게 되는데요. 지중해 가운데 보면 크레테라고 하는 큰 섬이 하나 있어요. 크레테. 이걸 이제 성경에는 그레데 섬으로 나옵니다. 이 섬을 이제 중간 기착지로 삼아 가지고 또 여기를 거쳤다가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 반도로 또 항해를 한참 가야 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이 크레테 섬에, 그레다 섬에 도착했을 때 시기가 벌써 겨울이 이제 다가오는 시기였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은 지중해에는 굉장히 맹렬한 바람이 붑니다. 이것은 바울도 여러 번 배를 탔기 때문에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겨울을 나고 봄이 되었을 때 로마로 가자라고 말을 하지만 바울은 미결수요 죄수의 신분이니까 바울의 말이 먹히질 않습니다. 통하질 않습니다. 이 겨울에 강력한 지중해에 강력한 돌풍이 부는데 그 돌풍의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유라굴로라는 돌풍이에요. 이 유라굴로를 한번 맞으면 배가 휘청휘청거리면서 제대로 된 항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웬만한 배를 탄 사람이면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다시 크레테 섬 남쪽 연안을 따라서 배가 조금씩 이동해서 항해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바로 이 유라굴로 광풍을 맞습니다. 그래서 배가 북쪽에서부터 바람이 내리치니까 남쪽으로, 남동쪽으로 배가 이렇게 밀려가게 됩니다. 정처 없이 밀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가면은 로마는커녕 그냥 아프리카 대륙까지 그냥 떠내려갈 그런 상황입니다. 이 유라굴로 광풍이 얼마나 세게 불었는지 무려 14일 동안 배가 완전히 엉망이 되고 또 뭐 돛도 형편없어지고 도저히 항해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끌려서 계속해서 이 바람에 따라서 그냥 바람을 맞아서 쭉쭉쭉 그냥 떠밀려 가는 그 시간이 오늘 읽은 27절에 14일째 되는 밤에 풍랑 가운데에서 2주 동안 계셔보셨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 산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풍랑을 맞는 이 바다, 배의 그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아주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 2주 동안 이 풍랑을 맞아가지고 계속해서 떠밀려가고 그 안에 있는 물건들 다 밖으로 집어던지고 하늘은 깜깜하고 밤낮으로 도대체 오갈 데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지금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지쳐 있는 겁니다. 심신이 너무나 지쳐 있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선원이든지 선장이든지 뱃사공들이든지 모두가 다 포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나타나셔서 이 배에 탄 사람들 중 단 한 명도 다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 배에 탄 사람 중 단 한 명도 다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바울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다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같은 배에, 한 배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276명이 타고 있는데요, 이 한 배에 탄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 말이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까요? 풍랑이 세게 몰아칠 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놀리느라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내가 이번 항해가 힘들 거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어려움과 고생 가운데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두를 다 살려주신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처음엔 바울이 그냥 죄수였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씩 이제 바울이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조금씩 끼치기 시작합니다. 풍랑으로 기진맥진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위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4일째 되는 날 조금씩 바울의 말대로 육지 같은 곳에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바다가 점점 얕아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배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백부장을 비롯해서 군인들, 바울과 함께 호송되는 죄수들, 또 선원들, 또 선장과 선주가 있죠. 그리고 이 배는 기본적으로 무역선이었습니다.
로마로 다양한 볼일을 보러 가는 상인들과 여행객들이 또 아마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로마로 가는 목적과 이유는 다릅니다. 그러나 두 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같이 로마로 간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한 배에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씩 바다가 얕아집니다. 선원들이 먼저 눈치를 챕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이 선원들이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뭘 내렸다고요? 거룻배를 바다에 내리는 거예요. 왜 거룻배를 내릴까요? 더 어려워지기 전에 선원들이 도망가려고, 자기들끼리 탈출하려고 거룻배를 내리는 거예요. 배를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2주 동안 겪었으니까 선원들도 많이 지쳐 있습니다. 살 수만 있다면 무슨 방법이든지 쓰고 싶습니다. 마침 바다가 점점 얕아지고 있습니다. 이 배가 언제 암초에 걸릴지도 모릅니다. 얕아지니까요. 그러니까 사공들이 이 거룻배를 내려서 빨리 도망가려고, 탈출하려고 약삭 빠르게 행동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바울이 먼저 눈치를 챕니다. 그리고 백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공들이 도망하면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배에 탄 사람들 모두가 다 위험해집니다. 항해를 모르는 사람들만 남아있으니까 얼마나 위험해지겠습니까? 우리가 살기 어려워집니다. 이 말이 오늘 성경에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자기 휘하의 군인들에게 명령합니다. 사공들이 도망하지 못하게요, 그 거룻배를 묶었던 줄을 끊어서 거룻배를 흘려보냅니다. 이 사공들은 어쩔 수 없이 탈출하지 못하고 다시 배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이 군인들과 백부장은요, 바울 덕분에 아무튼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 더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원들이 왜 그랬을까요? 선원들은 지금 누구보다도 바다를 잘 아는 사람들이고 배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배가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이 배를 운영하면서, 항해하면서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그 생사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바로 선원들이고 사공들이지만, 그런데 힘겹고 어려운 순간이 되니까 먼저 살기 위해서 거룻배를 옮겨 타고 육지로 탈출하고자 합니다. 선원들이 정말 나쁜 사람들이어서 그럴까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탈출하려는 이 선원들의 행동, 도망하려는 선원들의 행동은 사실은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행동이죠. 선수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매달아 놓은 거룻배를 내려서 타려고 하는 이 선원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매우 큰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아직도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배는 많이 상했습니다. 이 배를 가지고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계산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누구보다 배를 잘 알 텐데. 그러니까 이 배로는 어렵다. 그래서 선원들이 특히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이 해안가에 어디에 암초가 있는지, 통제되지 않는 이 배에 있다가 모두가 다 위험해지고 강한 파도에 배가 부서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럴 때는 먼저 목숨을 구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인간의 본성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극단적인 상황 속에, 정말 힘겨운 상황 속에 놓이게 되면은 결국 내 생명과 나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실 이기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인간의 본성을 잘 보여주는 한 모습이 이 사공들, 이 선원들의 모습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바울 덕분에 백부장과 군인들이 위기를 모면하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더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군인들이 바울 덕분에 어쨌거나 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그 다음 군인들의 행동이에요. 자, 밥을 먹고 이제 기운을 좀 차렸습니다. 그리고 배가 점점 더 어느 항만이 보이는 곳까지 가까이 가는데, 결국 오늘 말씀 보니까 배가 두 물이 합해지는 곳에서 배가 부딪혀가지고 이물과 고물이 서로 깨지고 배가 엉망이 되어가지고 더 이상 배를 타고 갈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요, 군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수들을 죽입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지가 이제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정도 보면은 거의 이제는 많이 바다가 얕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떠 있는 판때기나 이런 것 잡고 헤엄쳐 가면은 육지에 도착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가 되거든요. 군인들이 걱정이 된 겁니다. 이 죄수들이 혹시나 또 자기들이 먼저 살겠다고 바다에 뛰어들어 가지고 나무 판때기 붙잡고 탈출할까 봐 이 죄수들이 걱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면은 군인들의 의무와 책임은 뭡니까? 이 죄수들을 로마까지 호송하는 것인데 자신들의 책임을 다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면은 분명히 문책을 받으니까 책임을 져야 되니까 죄수들이 도망할 낌새를 보이기 전에 그냥 죄수들을 죽이자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죄수들 중에 바울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 덕분에 군인들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요, 군인들이 자기들이 불리해지니까, 자기들이 힘겨운 상황이 되니까 바울을 포함한 죄수들을 죽이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군인들이 바울에게 입은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결국 자기들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 바울도 함께 죽이자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긴 시간 동안 함께 항해를 하면서 이 군인들의 우두머리인 백부장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백부장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들어갔습니다. 이 바울은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아주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이 먼저 바다에 뛰어들어서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하고 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육지로 건너가자. 군인들을 이 백부장이 통제하면서 바울도 살리면서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아날 수 있는 그 방법을 제시하면서 백부장이 지휘권을 발동을 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배에 있었던 276명 모두가 다 안전하게 이 육지 가운데, 사실은 섬이죠, 여기에 상륙해서 전부 다 구조되게 됩니다. 모두 구조된 후에 보니까 이곳은 육지가 아닌 멜리데라는 섬입니다. 제가 지도를 찾아보니까요, 그 이탈리아 반도 밑에 보니까 시실리라고 하는 섬 밑에 있는 몰타라고 하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그 섬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276명 중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구조된 것입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중간중간에 나만 살겠다고 그렇게 탈출하려고 하는 시도도 있었고, 바울도 목숨이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안전하게 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 배는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로 가는 매우 큰 무역선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로 곡물을 운반하는 큰 배입니다. 그런데 배가 얼마나 큰 것인지도 중요하지만 작은 배를 타거나 아무리 큰 배를 탄다 할지라도 바다 한가운데 있다면 작은 배나 큰 배나 전부 다 한 배에 탔다고 하는 사실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배가 순풍을 만나서 평안하게 항해를 해도요, 배 안에 좁은 공간에 있으면은 서로 부대끼고 하면서 서로 답답하고 마음 상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물며 이 지중해의 악명 높은 유라굴로를 만났으니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복잡하고 두려워지고 불안해지고 오로지 살아남아야겠다는 이 본능만이 가득했겠습니까? 이 배에는 선장도 있었고요, 선주도 또 백부장도 있었고 로마로 곡물을 운반하는 그 관리와 책임자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상당히 고위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시고
죄수 신분이었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 배가 안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배에 탄 사람들을 지켜주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죄수의 몸으로 바울은 배를 타고 있지만 결국 이 배의 항해가 결국은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죄수 신분이었던 바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죄수라고 얕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연약해 보이는 존재라 하더라도, 아주 미약해 보이는 존재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입장은 얕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배의 항해와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주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의 진정한 선장은 바로 하나님이셨음을 우리가 믿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 역시 함께 항해하는 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한 배를 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배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내가 먼저 바다로 뛰어들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하나님은 선원들이 자기만 살겠다고 거룻배를 내린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 것처럼 나만 잘 되면 돼 라고 생각하는 이 본성에 충실한 그러한 모습도, 이기적인 모습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한 배를 탔으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한 마음 되어서 항해를 끝까지 잘 마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다 아시지 않습니까? 홍수가 졌습니다. 방주 안에가 여러분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수만 가지 동물이 그 방주 안에 다 타고 있었겠죠. 하루 이틀 정도에는 괜찮았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요, 짐승들은, 동물들은 저마다 그 어떤 생태적인 방식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동물은 야행성이고, 어떤 동물은 낮에 활동을 하고, 어떤 동물은 뭔가를 잡아 먹어야 되고, 저마다 다 다릅니다. 짐승들이 울어 제낍니다. 그리고 그 짐승들의 배설물과 그 안에서 나오는 냄새와 악취, 그러니까 방주 안에서는 사실 굉장히 엉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방주 밖을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방주 밖에는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홍수가 잠잠해질 때까지, 항해를 다 마치고 소원의 항구에 다다를 때까지 방주 안에서 마음이 상하고 속상해도 함께 방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한 배에서 나 자신을 조금만 내려놓고 또 서로를 배려하고 또 용납하고, 또 때로는 서로가 다투기도 하겠죠. 그러나 다투었다 하더라도 또 용서하고 또 화해하고 한 마음을 가지는 것,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조금씩 다듬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복음에 의지해서 우리가 탄 배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만들어가는 것, 기도하면서 함께 우리의 목적지인 소원의 항구를 향해서 맡은 역할을 하면서 함께 항해를 이루어가는 것, 그렇게 항해를 이루어가다 보면 어떤 풍랑을 만나더라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함께 한 배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마음을 모으다 보면 우리가 가야 할 바로 그곳, 소원의 항구에 언젠가는 도착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전부 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항해하는 그런 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배 안에 여러 다양한 그런 모습들이 있고 또 일들이 있고 또 다양한 많은 생각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배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항구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공통된 목적지가 우리가 있음을 믿을 때 우리가 하는 항해가 아름다운 항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항해, 하나님 보시기에 그 배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목적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러한 이 아름다운 항해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귀한 항해가
또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항해가 계속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배의